제가 그 감동적인 실제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 그 제임스 레인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매일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퇴근길에 길 가그 공원 벤치에 아주 혼자 쓸쓸하게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레이니 교수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이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그의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시간 날 때마다 그 노인의 집에 가가지고 잠들어 깎아주고 커피를 마시면서 2년 동안 서로 개인사가 전혀 모른 채 이렇게 인간적 신뢰를 쌓아갔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도 이 레이니 교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이 레이니 교수도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2년 동안 그렇게 친분을 쌓아갔다고. 근데 어느 날 이 레이니 교수가 퇴근길에 보니까 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원 벤치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 노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근데 그 노인이 그 전날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레이니 교수가 그 장례식장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장례식장 찾아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노인이 바로 누구냐면 코카콜라 창업자 로버트 우드러프 회장이었다. 세계적인 갑부가 근데 너무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신분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에 이 레이니 교수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노인이 이 레이니 교수에게 유언장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유언에 이렇게 유서를 남겼는데 이렇게 써졌어요. 당신은 2년이 넘도록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고마운 친구였어. 뜰에 잔디도 깎아주고 또 커피를 나눠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니에서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이 레이니 교수는 유산을 이제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모교에다가 전액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학 역사상 최고의 기부금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레이니 교수가 우리 한국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1993년부터 97년까지 우리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십니다. 그래서 한 노인에 대한 그렇게 사랑과 관심이 이러한 놀라운 정말 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손님을 참 잘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손님을 잘 접대를 했는데 그 손님을 잘 접대하다가 누구를 접대했냐면 천사들을 접대를 했어요. 그 한 번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이제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그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손님 대접을 잘했던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뛰어 달려가 가지고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 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요, 이 세 사람이 천사인지 몰라요. 그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 오셔다가 대접을 한 거죠. 자, 그들이 그렇게 해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급히 장막으로 뛰어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빨리 밀가 그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축대에 가서 가장 좋은 살찐 또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하인에게 줘가지고 급히 요리를 해라. 그래서 그 하인이 급히 요리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엉킨 젖이라고 해서 치즈와 그 다음에 우유를 더해서 이 세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정체가 뭐냐면, 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몸에 불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99세야.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인들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죠? 이삭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나그네를 또 손님을 잘 대접해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계획을 말씀합니다. 천기 두서리죠.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이다. 거기는 너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을 내가 멸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줘요. 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되죠.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50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오늘날 참 믿는 성도가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불과 영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성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여러분들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성도의 손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20명 있어도
또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2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럼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결국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서는 멸망을 당했는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했어요. 누구의 중보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중보기도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롯이 그 멸망 중에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것을 보면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요, 손님 대접을 잘 하다가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어요?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세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첫째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할 계획을 알고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구원해서요?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선지자를 대접을 잘하여 복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시돈 여인 사르밧 과부입니다. 지난 금요일 29일이죠. 금요일 그 주만나 큐티 내용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인데, 당시에 이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땅이 가뭄으로 그야말로 양식이 다 떨어지는 그런 극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통에 있는 가루가 조금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앞에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가면서 아마 그 과부에게는 풍부한 양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건 너무 가난한 과부인 거죠. 애 딸린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인 것입니다. 양식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해서 이 과부에게 왔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들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과부에게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그 명령이 뭐냐? 자, 열왕기상 1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과부, 그나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 집에 그 남아있는 조그만 가루와 병을 가지고 이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너는 나를 먼저 위해서 떡을 만들고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죠. 벼룩에 여러분,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14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길을 지면에 내미는 날까지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과부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모성애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이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자식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 이 엘리야에게 줄 것인가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 같아서는 내 자식에게 100번 1000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을 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만약에 이 과부가 그 마지막 떡 조각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자기만 먹었다면 여러분들 그들은 곧 얼마 있어서 또 배고프고 또 가난 가운데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선지자를 대접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더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 아멘. 그럴 때에서 또 하나님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의 선지자 엘리야의 방문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 방문은 또한 놀라운 복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한 번은 시몬 베드로의 집, 수제자 시몬 베드로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경비자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참 힘들어요. 마찬가지 지금 이 베드로 가정에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놀랍게도 열병이 즉시 떠나갔어요. 아멘. 그래가지고요 이 장모가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가정 방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 집에 방문했을 때 이 삭개오가요 놀랍게 변화가 돼요. 당시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당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세리들은 정한 쇠 외에 더 걷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찾고 가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도 그렇게 해서 동족의 혈세를 가져다가 부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죄인 집에 들어간다고 수근수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방문했을 때 삭개오가 놀랍게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의 고백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자기만 알고 돈만 알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정에
초청하고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나자 그의 마음이 놀랍게 변화돼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이렇게 배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방문하는 집마다 여러분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들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에 보면 손님이라는 그 손님은 바로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주의 사역자를 말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주의 종이나 주의 사역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 누구를 뭘 위임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우리 이경미 자매님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우리 이경미 자매님이 너무 반갑게 저를 또 맞이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들어가서 이제 아버님도 뵀는데 아버님이 너무 이제 그 폐암 이제 수술한 지가 1년이 되셨고 그 다음에 왼쪽 그 볼에 이렇게 부은 자국이 있어서 굉장히 아프시다고. 근데 이제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전이가 된 암이 전이가 돼서 그렇게 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이범일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나 주의 사역자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주의 사역자,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초청하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이 고넬료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앉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군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막강한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고넬료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절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맞이할 때 누구를 지금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대하듯 베드로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고넬료 가정은 이 베드로의 방문으로 인해서 신방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성령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종이나 주의 사역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이나 주의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비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한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말하고 이 제사장들은 오늘날 주의 목회자,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의 종의 축복에 비는 축복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직접 축복하지. 그게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자를 통해서 복을 빌게 하셨고 그 복 비는 걸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셨다. 이것이 영적 원리, 영적 질서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신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집에 가서 주의 사역자가 복을 빌고 평안을 빌면 그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하고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0월달은 우리가 축의 신방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또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사역자를 이렇게 잘 또 맞아들이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 또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가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사업장을 축복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